에베소서 3장 7절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난주일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일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성도님들이 많이 못 나오셔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냥 다른 말씀을 에베소서 가운데 준비를 했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주역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개혁주의 신학의 기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신학자이고 탁월한 주석가였던 칼빈은 이 에베소서를 지칭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서신서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주석가인 아미티지 라빈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왕관 같은 성경이다 이런 말을 했고, 또 다른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리 같은 분은 에베소서는 서신서의 여왕이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를 지칭하는 많은 특별한 찬사들이 있는데 성경 가운데서 에베소서만큼 이런 식의 특찬을 받았던 성경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결과적으로 그 에베소서가 끼친 큰 영향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닥터 시너드그래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삶과 사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성경을 뽑으라면 구약에서는 시편, 신약에서는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뽑을 수 있을 텐데 에베소서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짧은 분량을 가지고도 그 세 권의 성경들 못지않게 큰 영향을 준 성경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에베소서는 참으로 소중한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의 제목으로 애용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죠. 저도 이제 오늘부터 매주일 성경을 이 에베소서를 강의할 텐데 어떤 성경을 시리즈로 강의할 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행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간다면 우선 빠른 시간에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가 있죠. 비행기로 한 번에 쭉 가버리면 여행이 끝납니다. 쉽게. 그러나 좀 즐기겠다면 자동차를 몰고 가시면서 적당한 속도로 하면서 볼 것도 보고 먹을 것도 먹고 이러면서 쉬면서 갈 수도 있죠. 심지어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걸어가면서 도보로 여행을 하면 마음 놓고 보고 싶은 것 보고 또 쉴 것 쉬고 즐길 것 즐기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일 것이냐의 차이겠죠. 성경 강해도 비슷합니다. 에베소서를 한 번의 설교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6장이니까 한 번에 한 장씩 해서 한 6번 정도로 해도 될 겁니다. 그러나 한 절씩을 성경을 강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던 분이 있어요. 지난 세기에 가장 탁월한 설교가 중에 이 영국 설교가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뽑는데 이분은 매주일 대예배 설교를 에베소서를 한 절씩 혹은 2절씩 어떨 때는 그 한 절을 가지고 몇 번을 했어요. 한 달, 2달을 한 절만 가지고 한 적도 있고요. 저도 제 서재에 그분이 그 설교한 것 중에서 발췌해서 설교집을 해놓은 설교집이 있는데 한 6권인가 8권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에베소서 강해만 10년을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대략 제가 작년에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눠보니까 한 30번 이상은 하게 될 것 같아요. 내지는 한 50번 갈지도 모르죠. 그래서 한 1년 혹은 그 이상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저는 저대로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 가지고 와서 설교하겠습니다마는 성도님들도 좀 잘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어요. 무슨 준비를 하는가? 우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건 에베소서뿐만이 아닙니다. 언제나 필요한 것인데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열린 마음,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내 마음밭이 먼저 옥토가 되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몫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주일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자체에 좀 깊이 잠기셨으면 좋겠어요. 설교는 성경 말씀 자체를 열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설교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말씀 자체에 깊이 들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아주 깊이 있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적당한 노트 필기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노트를 잘 안 쓰고 아이패드나 뭐 노트북 같은 거 컴퓨터를 쓰는데 우리 벌써 목사님도 여기 지금 딱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쓰려고 이러고 있는데 뭐 저러셔도 좋겠지만 뭐 많은 거 쓰실 필요 없고 적당하게 설교의 아웃라인도 좀 적어보시고 교훈도 정리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적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게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좀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관련 성구들을 알려드리는데 그 참 좋은 성구들입니다. 중요한 성구들이고 그런 것도 좀 받아 적어보시고 또 좋은 분들의 훌륭한 인용문 같은 것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그런 걸 그냥 이렇게 듣고 흘려버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좀 새기시고 또 적어 놓으셨다가 그걸 계속 또 곱씹어 보시고 어떤 분은 받은 걸 또 서재에다가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뭐 그러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성경 말씀 자체에 깊이 잠기는 그런 훈련.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 하나 조그만 거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제 아내가 쓰는 노트를 좀 갖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자꾸 제 아내가 자기 좀 들먹거리지 말라고 자꾸 그래서 안 갖고 나왔습니다만 또 한 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요만한 노트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거기다 간단하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어떤 도시를 한번 관광을 하신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만일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 도시 전체를 한 번에 조망해 볼 수 있는 높은 빌딩 전망대에 올라가 보라고 꼭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필라델피아는 뭐 도시도 작고 높은 건물도 없어서 해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 뉴욕 같은 도시를 여러분이 한 번에 구경하신다면 우선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 같은 데로 올라가셔서 그 위에서 한번 쫙 보시는 거죠. 맨하탄은 물론이거니와 뉴욕의 그 5 버로우들이 전부 다 보일 거고 퀸스, 브랑스, 뭐 롱아일랜드 다 보입니다. 허드슨 강이 보이고 자유여신상 보이고 그런 걸 쫙 한 번에 보셔서 동서남북을 쭉 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도시를 구석구석 이렇게 구경하시면 그 전체 그림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세부적인 그 구경들이 훨씬 여러분에게 더 깊이 와닿을 겁니다. 서울 같으면 뭐 63 빌딩 전망대도 있고 남산 전망대 있죠. 공기가 워낙 나빠서 잘 보이지는 않긴 하지만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시는 그런 공부를 좀 한번 할까 그래요. 여러분이 뭐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 이 에베소 전체 1장부터 6장까지를 한 번에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여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쭉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먼저 전체의 주제를 좀 여러분에게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드렸으면 합니다. 그 전체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보시고 세부적으로 보는 게 좋을 테니까요.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새로운 세상의 그림을 그려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세상.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것을 New Society 이런 표현을 썼고 어떤 분은 New World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 어떤 분은 New Creation, 새 창조, 새 세상, 새 사회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무튼 죄 때문에 무너졌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 세상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려줍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또 하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지만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이미 이루신 일이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성화라는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화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 이걸 에베소서가 이제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화의 역사, 이걸 이제 에베소서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는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첫 장을 착 여는 순간에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죽으신 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온 우주, 온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얘기를 제일 먼저 선포합니다. 그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무려 12절에 의해서, 여러분이 우리말 성경만 보더라도 몇 개의 문장으로 나눠 있지만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한 단어로 돼 있어요.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쉬지 않고 쫙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좌정하고 계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도 원수와 원수되었던 유대인으로 대표되고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이 원수와 원수되었던 인간들끼리도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through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서로 원수와 원수가 되었던 모든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이 바로 하나가 되었다는,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 창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교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개인의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개인의 구원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구원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잘 설명합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뒷부분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아드리는 사명을 가졌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첫째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결한 삶을 이루면서 이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종류 모든 부류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걸 거룩하게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과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과의 이 영적인 싸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이룬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때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때가 이르를 때,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다스리심, 헤드십 아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목표를 향해, 그 영광스러운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저는 오늘 복음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부르심, 이렇게 이제 붙여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 전체 주제의 한 문구를 복음의 영광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한 편씩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3년 동안 할 때 붙였던 그 큰 문구는 땅끝까지 끝날까지라는 문구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는 복음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좀 보자는 얘기죠. 자, 이제 오늘 남은 시간에 그걸 좀 개요를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나누시겠는데,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는요, 전체 속에 신학적인 내용과 윤리적인 요소가 골고루 배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걸 쉽게 나눠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석장,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 뒷부분의 석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건 이해하기 쉽게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 첫 석장은
구원의 신학적, 교리적 원리 부분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셔도 좋고 하여튼 그냥 머리 좋으시니까 다 그냥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석장은 구원의 신학적, 원리적, 교리적인 부분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4, 5, 6장 뒷부분의 석장은 구원의 윤리적, 실천적, 생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앞부분은 구원의 진리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 실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장 첫 2절, 1, 2절은 서론과 인사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넉 절은 끝맺는 인사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인사와 뒷부분의 인사를 빼면 나머지 부분은 전체를 한 6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성경을 보는 견해마다 좀 다릅니다만 어떤 분들은 4, 어떤 분은 6 이렇게 나누지만 5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저는 6개로 좀 나누고 싶고요.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들의 그 장과 절은 성령의 영감으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1장, 2장, 1절, 2절 하는 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른데, 일반적으로 지금 다 장과 절이 혼란스럽지 않게 통일돼서 있긴 합니다만은 헬라 원어 성경에는 장도 없고 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까지가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성경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걸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저 나름대로 전체를 6으로 나눠봅니다. 우선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 단락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구원을 위하여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셔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구원을 위하여 부르셨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이 에베소서의 첫 번째 주제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주시되, 거기 신령한 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신령한이라는 말은 좀 이해가 어려워요. 우리 산신령 문화다 보니까 신령 그러면 이상한 느낌이 딱 드는. 이건 영적인 복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every spiritual blessing 이런 표현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그 다음에 펼쳐나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양자로 삼으신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장 6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를 탁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이 불쌍해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발동해서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섭리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이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죠. 근데 거기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광을 찬송하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14절까지 쫙 설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15절로 들어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월딩 자체가 표현 자체가 아주 대단히 무거우면서도 장엄한 그런 표현들을 전부 다 쓰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썼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잘 모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정신이 활짝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과연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기도예요. 눈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첫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구원을 위하여 부르셨다. 그래서 결국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모든 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다, 창조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단락 두 번째로 들어가면 2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 2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셨다 하는 말씀을 들어갑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요한 한 포인트는 그것이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공동체로의 부르심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공동체에 맞춰요. 개인의 차원을 넘어가요. 개인을 포함하긴 하지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존 스타트 목사님 참 제가 많이 인용하는 참 탁월한 설교가이시고 탁월한 주석가이고 목회자이신데 세상 떠나셨습니다마는 이분이 에베소서를 강의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주해를 쓰셨는데 그 주해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를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에베소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개인적 복음으로만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The gospel of the church. 여러분 교회의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사용하신 첫 번째로 사용한 용어인 것 같아요. 교회의 복음. 복음은 개인적인 것이죠.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기프트로 선물로 주어진 그 소식,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다분히 개별적인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개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을 복음과 직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교회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교회의 복음. 첫 섹션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해요. 1장 10절에서 이미 언급하기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 아무개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김태곤이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개별적으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역사의 마지막 피나레를 바라보면서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개별적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그림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 이제 두 번째 섹션에 바로 교회론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화목과 하나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죄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죄인들 간에 서로 원수관계가 되었던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은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만드셨다 하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 내용 아니에요? 화목 제물이 되셔서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로 만드셨다. 그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보세요. 위로 아래로 쫙 내려든 막대기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옆으로 그은 막대기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와 원수 이 자리에 내가 있고 나의 원수가 여기 있겠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큰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부분의 하나를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 오셨던 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공동체로 부르셨다 하는 얘기를 이 두 번째에서 섹션에서 마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부르신 부르심에 그럼 우리는 개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고 성도들은 왜 여기 있는가? 구원받았다면 천국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았다면 여기 지상교회가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이 왜 여기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시면 3장에 그 답이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 한 장 전체를 세 번째 섹션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자, 또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부르셨다. 네. 이 부분이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전하면서 제일 마음에 그 어떤 정서적인 느낌까지 포함해서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3장으로 들어가자마자 자기 얘기를 먼저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3장 7절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대신해 자기가 대변하는 모든 성도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1절 들어가면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갇힌 것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갇혔다는 말은 감옥에 갇혔다는 표현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서신의 하나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표현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에는 사실은 이런 배경이 잘 안 나와요. 내가 어디서 이걸 썼으며 또 누구를 위해 썼으며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는 그림은 그 큰 이상적인 우주적 교회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일상적인 작은 지엽적인 것들을 가능한 대로 절제를 하면서 쓰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3장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구나 이렇게 이제 대부분 추정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이방인을 위해 갇혔다. 이방인을 위해 갇힌 것은 그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 바로 내가 이 비밀을 선포하는 일에 사명을 받은 일꾼이 되었노라 하는 얘기를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서 하는 거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 사명을 받은 것이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도 역시 이 말씀을 오늘날 받으면서 똑같은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주님 영광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런 과정과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3장의 21절의 결론이에요. 자,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두 중요한 문구가 나오죠. 교회 안에서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임마누엘 교회, 어떤 교회, 뭐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영원토록 가득 차기를 원한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세 번째 단락의 깊은 핵심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될 때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원 무궁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된다는 것. 여기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참 신학적으로라고 얘기할까요? 원리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4장부터 5장, 6장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무엇을 위해서를 말씀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락은 4장 1절부터 5장 21절까지 제일 긴 부분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부르셨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충만한 것을 바라보면서 가시는 하나님은 그걸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으로 들어가자마자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우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4장 4절,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5절, 6절. 자,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하나요 한 분이요 뭐 하나요 하는 말을 얼마나 강조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은 우리 개인이 다 포함되지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공동체가 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에베소 전체에 강조하는 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건 결국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됨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의 변화를 17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을 써요. 이방인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이제는 계속 이루어가야 된다. 이방인의 삶을 돌아가지 말라고 17, 18, 19, 20절에 말씀한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거저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말 번역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제 입는다는 뜻 같지만은 사실은 원어의 번역을 우리들이 깊이 살펴보면 이미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됐으니까 된 사람답게 살아라. 그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새 사람이 됐다면 새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옷을 깨끗이 입었다면 깨끗한 옷을 입은 것답게 살아야지. 막 더러운 옷을 입고 작업복 차림으로 뭐 이런 더러운 것도 만지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해도 괜찮겠지만 새 옷을 깨끗이 입고 목욕 재개를 했다면은 그런 몸을 아낄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4장 25절부터 5장 끝부분까지 쭉 나가는 말씀이 뭐냐면 윤리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그건 예일 뿐이에요. 전부가 아니라 첫째,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라. 둘째, 분을 멈추고 의를 이루라. 셋째, 도둑질을 멈추고 선을 행하라. 넷째, 더러운 말을 멈추고 선한 말을 하라. 다섯 번째, 다툼을 멈추고 용서하라. 여섯 번째, 음란을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라. 6가지 분야를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직면해 있었던 구체적인 윤리 문제였을 수 있어요. 그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아데미 신을 섬기고 많은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음란하고 거짓과 도적질과 뭐 이런 것들이 편만해 있었으니까 이런 말들을 했겠죠. 그러나 또 한편은 에베소서가 그렇게 구체적인 분야를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어쩌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이런 분야들이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 도덕적인 그런 분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다툼이 얼마나 많아요. 도둑질이 얼마나 많고 서로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고 음란이 또 얼마나 심해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이걸 버리고 이걸 취하고 이걸 버리고 이걸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거룩한 삶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네 번째 섹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변화의 과제예요. 변화의 과제. 개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변화의 과제.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또 한 번 이 얘기를 조금 확장해요. 인간관계를 전체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죠. 그래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인간관계로 부르셨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또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인간관계로 부르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죄 때문에 망가졌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웠고 추했습니다.
나 빼놓고는 다 원수고 나 빼놓고는 다 나쁜. 그래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한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지만 내게 유익을 주지 않으면 곧바로 나는 등을 돌리고 적이 됩니다. 그건 뭐 남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망가졌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로 삼으시는데 그 공동체 안에 중요한 섹션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인간관계, 첫째는 부부관계, 둘째는 부모와 자녀관계, 가정, 세 번째는 사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회의 큰 구조 중에 하나였던 노예와 상전의 제도를 언급을 해요. 그래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결혼식 때 아마 많이 듣는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누구에게 하듯? 주님에게 하듯.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아내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누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품어주고 종들은 상전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상전들은 종들을 학대하지 말고 잘 보살펴주고 이런 세 가지 분야의 관계들을 설명하시는 이유는 그게 망가졌던 사회의 아주 전형적인 세 분야예요. 가장 밀접한 관계는 부부관계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일단 순종하라는 것을 아내에게 말씀하는 거고 그러면서 권위를 부여받은 그분은 남편은 그런 권위를 보여주는 분들을 잘 섬겨주고 오히려 품어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들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들에게. 그래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부부서부터 출발해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인 가정 그리고 그 사회 전체를 망라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서 거룩한 회복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해 부르셨다 하는 것을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여섯 번째 마지막 섹션에서 보여주죠. 자, 이것도 한 번 더 반복하실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해 부르셨다. 이게 이제 궁극적 과제예요. 결국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영적인 차원이 그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씨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장 마지막에 10절 11절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라는 말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완전무장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에게는 공감이 갈 만한 표현이죠. 완전무장.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느 하나도 이 상대 대적자에게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에 무기들이 6가지가 나와요. 5가지는 방어용 무기이고 1가지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선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Belt of Truth. 의의 호심경, 옛날 성경에는 흉배,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Shoes of the Gospel of Salvation, Peace. 또 믿음의 방패, Shield of Faith. 구원의 투구, Helmet of Salvation. 머리에는 투구를 써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또 방패를 들고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는 이 갑옷 같은 그런 흉배를 붙이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면서 손에 성령의 검, Sword of the Spirit, 말씀을 가지라 하는 말씀하죠. 그래서 이 6가지를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었던 전쟁터로 나가는 로마 병정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서 싸우면 싸우는 족족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를 갖추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 실제 현실 과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 그 가운데 치열한 전투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완전 무장을 한 하나님의 군사로 삼으셔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영적 전투의 승리를 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끝나면 마지막 주님의 때가 완성될 때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시면서 그러면서 왕의 왕으로 모든 신 중의 신으로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로 완성하셔서 주님은 주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에베소서 안에는 이 장엄한 마치 복음의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놀라운 이 진리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쭉 그냥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 그냥 이 요약만 오늘 제가 같이 여러분과 나눈 것은 사실 이건 정말 처음 주식을 먹기 위해서 맛배기처럼 에피타이저처럼 우리가 한번 잠깐 전망대 위에 올라가서 잠깐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이 요약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요약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곱씹어가면서 그 진미를 맛을 보고 진가를 길어내야 되겠죠. 어떤 생각을 해봤는가 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치르는 애들 참 한국 교육 가운데 좀 엉망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뭐 저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얄팍한 지식 하나만 얻으면은 시험에서 그 시험 답안 답 쓰고 합격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어 시험 같은 데 보면 대학 입시에 시험이 나죠. 어떤 문학 작품을 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초프의 형제들에 대해서 시험이 납니다. 그 시험에 누가 썼고 이 등장인물이 뭐고 이 책의 주제가 뭐고 도스토예프스키가 뭐 어떤 뜻으로 이런 문학 작품을 썼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시험이 나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요약판을 읽는 거예요. 그냥 그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냐 이 말이죠. 읽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든가 뭐 도스토예프스키 이런 것들을 그냥 요약판으로 읽는 거예요. 한 페이지짜리 혹은 2장짜리 이런 걸 읽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탁월한 기독교 철학, 그 기독교 신학을 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용해시키고 기가 막히게 풀어냈던 그 진미를 못 보는 거죠. 이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는 고등학교 때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에 심취돼 가지고 외대 러시아과를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저도 그런 문학에 매료돼서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약판만 읽어버리고 나면은 그 진짜 맛은 못 보는 거예요. 제 둘째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잘 못해가지고 집에서 몇 달을 놀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보고 그러더라. 제가 그랬죠. 이 귀중한 시간 너 잘 보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잘 보내요? 아빠 맨날 지금 취업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럴 때 못 읽었던 책을 한번 좀 읽어라. 뭐 성경 물론 많이 읽어야 되지만 책 좀 선정해 달라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과 까라마초프 형제들 사다가 읽어라. 걔가 그거를 사다가 몇 주 동안에 읽고 나더니 이렇게 좋은 책인 거를 모르고 그냥 시험 공부만 해가지고는 잘못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우리들이 얼마든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지금 성경 개관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실은 진짜 맛을 보기 위한 맛배기 중에 맛배기예요. 매주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에베소 전부 6장이에요.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 일주일에 에베소 전체를 한 번씩 읽고 오실 수 있어요.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6장을 쫙 읽으셔도 돼요. 얼마 안 걸립니다, 시간이. 제가 쫙 읽어보니까 제 속도로 그냥 한 10분이면 되는데 처음 읽으신 분 같으면 한 20분, 30분도 걸리겠지만 자꾸 읽으실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 깊어집니다. 저는 과감하게 에베소서를 좀 암송하려고 그래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안 해줘요. 한 절도 제대로 못 외우는데 어떻게 다. 근데 매번 성경 본문을 제가 다 암송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저는 암송하면서. 이 얘기를 미리 하는 이유는 말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빼도 박도 못하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암송하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 같지만 그것도 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정말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길어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소서를 그렇게 읽고만 오신다면 이 시간에 잠을 푹 주무셔도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에 잠기셔서 주무신데 뭐 어떡하냐 말이죠. 제 설교 안 들어도 좋습니다.
저 설교는 순전히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니까 말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세상 뒷골목을 배회하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영광스러운 빛을 따라 여행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다. 참 멋있는 미사여구를 썼습니다마는 그게 절대로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목숨이 뭡니까? 목에 붙은 숨이에요. 그게 목숨이에요. 여기서 숨 딱 멈추면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대상 뒷골목을 배회하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빛을 향해서 여행하는 거룩한 존재들이다. 이게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런 정체성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렌 키엘케골 같은 탁월한 기독교 철학자 아닙니까? 덴마크에. 이분이 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알고 자기가 누구냐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시는가를 내가 분명히 알아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사는 것이다. 여기에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거룩한 복음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마다 에베소서를 열면서 오늘 2부 예배 나가는데 어떤 청년이 저보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I am very excited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절컥 내렸어요. 설교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면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재직회가 있는데 오늘 재직회는 첫 번째 재직회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